행복의 문이여는 창의문교회의 화요일 매일 큐티 시간입니다. 나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사랑 항상 내 곁에 머무시네. 나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주의 사랑 또 나를 믿어주시네. 나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주의 사랑 항상 내 곁에 머무시네. 주님만이 피난처 되시네. 주의 사랑 또 나를 믿어주시네. 주님만이 내 소망 되시네. 고백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를 사랑합니다. 엎드립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진실한 그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제41장.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진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진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다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지고 아름다운 7 암수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수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수가 처음에 7 살진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주는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해몽한 대로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고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되었습니다.
그러나 술 맡은 관원장은 자신의 사정을 바로에게 알려달라는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요셉은 2년 동안 감옥에 더 머물러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요셉의 머리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 일이 바로의 꿈으로 시작이 됩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꾸었습니다. 바로가 나일 강가에 서 있었는데 아름답고 살진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아름답고 살진 7소를 잡아먹었습니다. 충격에 잠에서 깬 바로는 곧 다시 잠에 들었고 이어서 다른 꿈을 꿉니다.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후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와서 좋은 이삭을 다 삼킵니다. 동풍은 가을이나 봄에 불어와서 식물을 시들게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같은 이야기를 하는 꿈을 2번 꾼 셈입니다. 그 꿈이 한 번이었으면 모르겠는데 비슷한 내용의 꿈을 2번 꾸었다는 것은 심상치가 않습니다. 한 번 이상한 꿈을 꾸었다면 그냥 꿈일 뿐이다 무시할 수도 있겠지만 내용은 같고 이미지만 다른 꿈을 연달아 꾼다면 마음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가 이를 가볍게 넘기지 않은 것은 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후에 요셉이 해석하기를 꿈을 2번 겹쳐 꾼 것은 이 일이 반드시 그리고 신속히 이루어질 것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주신 꿈입니다. 바로가 이것을 아직 알지는 못하지만 이 꿈은 충분히 중요해 보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생명줄인 나일 강, 그리고 또 소가 등장하고 곡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꿈이 예사 꿈이 아니다. 농사와 관련이 있다.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침에 깬 바로는 그 마음이 번민하였습니다. 마음이 동요되고 괴로웠다라는 뜻입니다. 후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번민하였을 때에도 같은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은 그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지혜자들을 다 잡아 죽일 정도로 그 마음이 심히 흔들렸습니다. 지금 바로도 비슷한 그런 강렬한 감정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꿈에 대해서 바로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가 심약한 사람이라서가 아닙니다. 지금 애굽의 통치자로서 바로는 이 꿈을 알아야 합니다. 우연히 꾼 꿈이 아니라 통치자에게 주시는 어떤 신적인 계시다. 그렇게 여긴 것입니다. 이 꿈은 일종의 경고이고 자신은 이 꿈을 해석해서 그에 따른 대비를 해야 한다라고 바로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는 애굽의 점술가 현인들을 모두 불러서 꿈의 내용을 말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사실 이 바로의 꿈의 내용은 해석하기가 대단히 어려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런 것처럼 꿈의 내용을 숨기고 맞추라고 한 것도 아니고 나일, 소, 곡식이라는 상징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것들이 풍년과 흉년을 가리킨다. 충분히 추측을 해볼 수 있을 법합니다. 그런데 저 지혜자들이 이것을 해석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지혜가 부족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들은 오래전부터 전문적으로 꿈을 해석하고 점을 치는 일을 해온 자들입니다. 어중이 떠중이가 아니라 애굽에서 내려온 학문으로서 이 일을 배우고 업으로 삼는 전문가 또 엘리트들입니다. 다 사기꾼들이라서 꿈을 해석하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이들이 이후에 모세와 대결하는 모습을 보면 일종의 마술적인 능력도 행하였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그들이 이 쉬워 보이는 꿈을 해석하지 못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사람의 지혜로 해석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무도 바로의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술 맡은 관원장의 머리에 스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에게 나아가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자신이 요셉의 부탁을 잊어버린 것을 죄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2년 전 자신과 떡 굽는 관원장이 친위대장의 집에 갇혔을 때 둘이 같은 날 각기 뜻이 있는 꿈을 꾸었고 거기에 있던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이를 해석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해석대로 자신은 복직이 되었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꿈을 해석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음이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요셉의 꿈 해석에는 신뢰성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바로는 사람을 보내어 급하게 요셉을 부릅니다. 요셉은 옥에서 나와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갑니다. 왕 앞에 나아갈 준비를 한 것입니다. 옷을 갈아입는다는 것은 신분의 변화를 상징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더 이상 죄수가 아니라 이제 왕에게 지혜를 알려주는 지혜자가 되었습니다. 바로는 요셉에게 자신이 꿈을 꾸었고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듣자 하니 요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던데 내 꿈을 좀 해석해 달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는 요셉의 지혜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지혜자들이 보여주지 못했던 어떤 특별한 학문, 경험, 방법 이런 것을 통해서 아무도 알려주지 못했던 자신의 꿈의 의미를 풀어줄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대답은 바로의 기대와는 달랐습니다. 요셉은 내가 이렇게 꿈을 해석하겠습니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2년 전에 두 관원장에게 얘기했던 그대로 요셉은 해석이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라의 최고 권력자 앞에서 요셉이 보이고 있는 이러한 모습, 놀라운 것입니다. 지금 요셉의 인생을 역전할 기회가 왔습니다. 바로의 신임을 얻고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하는 이 순간에, 이 중요한 때에 요셉은 자신을 높이는 대신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을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은 말로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순간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런 중요한 자리에서 그런 말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평소부터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내 삶의 중심에 모셔두는 그런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자연스럽게 이런 믿음의 행위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요셉은 하나님께서 편안한 대답을 주실 것이다 말합니다. 요셉은 바로의 꿈에 대해 듣기도 전에 이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이런 감동을 주시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요셉은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에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었다면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어떡하나? 바로의 마음에 들지 않는 답을 주시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을 할 법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요셉이 의지하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습니다. 이런 요셉의 모습은 담대한 신앙인의 본보기가 됩니다. 그가 아버지의 집에 있었을 때도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로 팔릴 때도 보디발의 종으로서 살아갈 때도 또 신앙을 지키기 위해 억울한 누명을 썼을 때도 사람에게 잊혀졌을 때도 그리고 지금 바로의 앞에 선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요셉과 같은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요셉의 말이 바로에게 기분 좋게 들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애굽에도 많은 신이 있고 자신도 신의 아들이라 불리는 파라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사람의
그 신을 의지해야 된다? 바로의 마음에 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의지할 곳이 없기 때문에 바로는 요셉에게 자신이 꾼 꿈을 설명합니다. 앞의 내용과 비슷한데 여기에 추가된 것은 뒤에 나오는 7 암소가 얼마나 흉한가 그 정도의 설명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바로는 그같이 흉한 것들은 자신이 애굽 땅에서 본 적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 7 암소가 상징하는 흉년이 유례가 없는 극심한 흉년이 될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 흉한 소가 살진 소를 먹었는데 먹었으나 먹은 듯하지 않고 여전히 흉하였다라는 설명이 덧붙여집니다. 그 흉년이 얼마나 극심한지 풍년 때 주어졌던 수확을 다 집어삼키고도 부족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의 마음을 괴롭히는 것은 이 흉한 소들입니다. 바로는 그것이 얼마나 흉한가, 충격적인 모습인가, 또 개걸스러운가 그것을 보았습니다. 좋은 소의 모습보다 흉한 소가 가져다 준 충격이 더욱 컸고 바로는 이것을 위협으로 여겼습니다. 그 꿈이 자신의 나라와 백성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크게 미칠 것이 분명하다 생각했기 때문에 바로는 이 꿈을 반드시 해석하고자 합니다. 그가 느낀 대로 이 흉년을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것이 꿈 해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그리고 바로는 자신이 이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풀이해주는 자가 없었다. 다시금 말합니다. 지혜가 부족한 것, 믿고 물을 만한 사람이 없다는 것은 매우 답답하고 힘든 일입니다. 기껏 이 경고의 사인을 보았는데도 그 사인을 해석할 수가 없다면 무용지물입니다. 그저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편안한 답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분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언제나 정답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참 평안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 요셉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길에 정답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